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주 대수롭지 않고 또 특별한 일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교인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 감사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해왔던 일이 어떤 때는 교인들을 서운하게 하고 혹은 섭섭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늘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 말고도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래서 늘 기도하며 있었는데 거기다 육신의 질병까지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목사의 마음도 참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입고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쭉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까요? 저가 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이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육신의 질병까지 걸렸다고 판단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보통의 교인들이 얘기를 안 하지요. 그리고는 그냥 피하고 점점점 신앙생활과 그리고 예배 생활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런 이유였어요. 자,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21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도, 매일매일의 새벽 예배에도 우리가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리고 오늘의 복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항상 모든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이와 같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도 드려질 예배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매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가서 혹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5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저희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요 나음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리고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예배에도 그렇고 또 병 고침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해야 할 것이 회개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울어도 소용없는 기도, 이렇게 정해놨더니, 이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방문했다가 이 순서지를 보고는 쭉 읽어보다가 울어도 소용없는 기도, 이 제목을 보더니 이런 기도가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서 들어보라 그랬는데 안 왔나 봐요. 울어도 소용없는 기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울어도 소용없는 기도가 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15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해도,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자, 울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종에게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복을 빌며 축복하며 기도하는데도 심지어는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울며 호소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요, 아무리 새벽 예배 나오고 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드리는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듣지 않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마 하는 것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복을 안 주는 것,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더 흉악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요. 아니, 안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안 주는 것까지는. 안 받으면 뭐 그냥 믿져야 번져니까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칼과 전염병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지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끝나갈 무렵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울어도 소용없고, 금식해도 소용없고, 예배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기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기도가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아픈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꼭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자리에 부름을 받게 돼요. 그 시대 유다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었느냐 하면 이미 58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미 그 전 597년에 아수르 말고 그 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었어요.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저 북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끼어 있고, 요 밑에 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바벨론 제국이 확장해서 내려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이방의 힘을 빌려서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대신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저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완전히 글로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습관과 전통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여호와의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때로는 금식하며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형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것이고요. 우상 앞에도 절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들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그거였어요. 제가 언젠가 결혼 주례를 부탁받았는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결혼하는 그날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날이 무슨 날이길래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날이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날이래요.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날을 잡는 거예요, 시간을. 그것도 예식장에서.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네?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는 안 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바빠서 꼭 해야 되는데 예식장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랬는데, 아니 목사가 가서 주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날 특별한 날이래.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날. 그래가지고 예식장이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뭐에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세상에 서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재수가 있네 없네, 손이 있는 날이네 없는 날이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방 사람들로부터 멸망당하거나 어려움과 기근과 가뭄 가운데 쓰러진다면 우리가 멸망하는 것도 멸망하는 것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빌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저주하리니, 이래요. 자,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진 이유가 있어요.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일으켜 이야기하기를 저들이 칼에 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안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로지 예레미야만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죄의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른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북방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칼에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위선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걔는 사꾼이야. 나는 걔한테 보낸 적도 없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도 없다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그 목사 내가 세운 거 아니다. 난 그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 없다. 너희들이 잘못 배웠구나, 잘못 들었구나. 나는 그 목사를 불러서 내 종으로 삼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입으로 예언했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이야기했으며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시지요? 좋은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울어도 소용없고 금식해도 소용없는 기도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다 소용없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저는 이 20번째 날 이 말씀이 제일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들으시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인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왜 소용없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릇된 것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따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그러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 없어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기도의 응답은 없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해도 소용없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아시겠지요? 왜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회개함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콸과 심판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요. 네,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저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후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
이런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면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한 사건에 우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해요. 장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음식이라도 좀 드시면서 하셔야죠. 아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7일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아이가 죽고 말아요. 아이가 죽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죄의 값을 묻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걷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까지 식음을 전폐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기운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단장하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나가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요. 아니, 오히려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슬퍼해야 하고 더 울어야 하는데 다윗이 이제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더니 죽은 다음에는 벌떡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서 그 아들에게로 가겠지만 아들이 다시 나에게 오지 못하니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래요. 무엇으로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믿고 섬기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삶을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어주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다윗을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의 응답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해도 예물을 드려도 소용없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 오늘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저녁이 돼서 또 예배하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또 나의 죄가 눈에 떠올라요.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속으로 들었던 것까지도. 그래서 매 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기 어떻게 하라죠?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너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으라. 이것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며 많이 기도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실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는 데는 빨랐지만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보는 데에는 장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시력이 흐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의 눈을 밝게 하셔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 속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도 예배해도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아무리 주의 종이 나아가 축복하며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스스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때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매 순간 회개하며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온전히 설 수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의 20번째 날을 맞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 남은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작정된 새벽기도 기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토요일을 맞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일 특별히 귀한 추수감사절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성된 마음과 최선의 예물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예비되고 준비되어지는 한날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심이 오늘도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 7, 8 여선교회 위에 20번째 날 예배에 부름받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또한 나타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